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참 보면 주인공이 된다는 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된다. 뭐 생일을 맞았다. 주인공이다. 그럼 어쨌든 뭐 가족이든 여러 식구들이든 간에 그 주인공에게 선물도 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박수도 쳐주고 용돈도 주고 생일을 맞은 사람이 그 한 날의 주인공이 됐을 때 또 얼마나 기쁩니까? 즐거웁니까? 또는 어떤 경기를 치루었는데 거기에서 금메달 따서 주인공이 됐다.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기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찍고 또 같이 사진 찍기를 원하고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그에게 부여되는 수많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금메달의 영광들이 주어지는 것처럼 이 주인공이 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 알고 있지만 주인공의 수입과 엑스트라의 수입이 천차만별이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주인공 같은 경우는 1회 뭐 한 번 참석하는데 3천만 원 받는 분도 있대요. 근데 엑스트라는 10만 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저 회가 100회짜리인데 100회만 찍으면 얼마입니까? 엄청나죠. 자, 그렇게 뭐 심지어는 주연이 아니고 조연인데도 보면 4년인가요? 몇 년 동안 뭘 했다 그러는데 그게 끝났을 때 되니까 뭐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많이 모았다라고 이렇게 하는 얘기하시는 그런 조연 배우도 있더라고요. 조연이 됐든 주연이 됐든 주인공이 된다라는 게 참 재미있고 또 즐겁고 기쁜 일일진데 바로 여러분 우리는 엑스트라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긍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는 하나님이 어여삐 있어서 복받아서 좋겠네 라고 부러워하지 마시고 내가 바로 복받는 하나님의 주인공,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짧은 말씀이고 또 어린이 주일 또 어린이날이 되면은 목사님을 통해 또 주일 예배를 통해 많이 듣는 이야기가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어린아이에 대한 내용이 나오시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자, 우리가 되게 어른들만 주인공이고 어린아이들이 주인공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또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날에 이 본문의 말씀,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설교를 하는데요. 또 핵심적으로 보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바로 이렇게 이런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어떻게 해야 이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섬길 수 있겠는가? 근데 저는요 그게 바로 영적인 순수성 같아요. 자, 저와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영적인 순수성을 갖고 계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린 시절을 가만히 돌이켜보면요. 우리가 어리다라고 하는 거를 뭐 어리숙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직도 지혜가 부족하다 할 수도 있고 세상의 물정 잘 모른다라고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순수한 얘기를 해보자고요. 순수한 의미에서 보면 어린아이, 꼬마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바라볼 때의 모습은 엄마 아빠는 어린아이의 눈에는 최고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가장 슈퍼맨이 있다면 슈퍼맨보다 더 대단한 분이 내 아빠고 내 엄마라고 어린아이를 인정합니다. 이만큼 순수하게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한번 TV 볼 때 야 진짜 이거구나. 아빠와 뭐는 자녀 또는 엄마와 자녀 이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보면은 이 아빠가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얘기인데 이 다큐멘터리에서 이 아빠가 팔이 하나가 없어요. 사고로 팔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팔은 하나가 없지만 다른 팔 하나를 가지고 얼마나 이 가장이 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정말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아빠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아빠가 팔이 하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장애를 가졌다는 것이 이 아이에게 또 상처가 될까봐 굉장히 어린아이를 한 팔로, 그 어린아이 두 팔이 아니라 한 팔로 안아주는 것을 참 많이 하고 어이없게 여기고 열심히 일하는 아빠인데요. 근데 여러 가지 대화를 하다가 이제 그 아이에게 물어봐요. 얘야, 아빠가 왜 좋아? 막 이렇게 뭐 우리가 이제 애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가끔 여러분의 자녀들 어렸을 때 많이 물어봤겠죠. 지금은 더 나이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이가 많아져서 물어봐도 잘 대답을 안 할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누가 제일 좋아 뭐라든지, 아니면 왜 아빠 좋아, 왜 아빠 사랑해 하고 물어보면 뭐 대답이 또 아마 정답이 되는 내용이 있을 것인데, 이 아빠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빠가 좋아? 그리고 아빠는 은근히 혹시 얘가 이 아빠가 팔이 하나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또 그것이 아빠에 대한 그 사랑에 있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를 가지고 물어봤는데요. 한 팔이 없으니까 다른 한 팔로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고 있는 그 아빠를 향해서 이 어린아이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냐? 아빠 사랑해. 왜 아빠를 사랑해? 내 아빠니까. 굉장히 정확한 답이었어요. 당연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빠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아빠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 팔이 하나가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내 아빠가 팔이 하나가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도 압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내 아빠니까 내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순수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왜 좋습니까? 하나님 왜 사랑하십니까? 왜 교회 나오셨습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고자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아빠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오직 한 분에 대한 그 사랑, 아빠니까,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수성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이것은 무슨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어린이 주일을 기념해서 표현하는 믿음의 순수성에 대한 얘기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영원히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이제 큽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제 둘째가 고희원이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근데요, 야, 너는 어린이냐? 아니면은 너는 뭐냐? 너의 정체가 뭐냐라고 내가 이렇게 하면서 농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기 안에서 이제 주일날 예배 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던 우리 김일림 사모는요, 청소년이야 라고 얘기를, 내가 질문이 그게 아닌데 듣고 있던 우리 김일림 사모님은 청소년이라고 중학교 2학년이니까 얘기하는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고이오니까 제일 나이가 어리니까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중학교 2학년이고 뭐 학생이라 할 수도 있고 청소년부라고 할 수 있지만, 네가 제일 어린 아이인데, 우리 가족 중에서도, 또 우리 집에서도 네가 제일 어린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너는 계속 어린이야.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어린이야 라고 제가 이렇게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키도 커졌고요. 키도 엄마보다 커졌고요. 또 몸무게도 이제 우리 집에서 저 다음 가는 두 번째 몸무게를 자라가고 있고요. 살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수염도 굉장히 중학교 2학년답게 많이 났고요. 더 이상 어린이 같지 않아 보이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남자지만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수중하고 영원히 내 어린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어린 자녀들을 여러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잘 양육하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는 귀한 자녀로 양육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뭐 나이가 70, 80이신 분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지금 어린이인데요 하는 어린이도 있고요. 또는 나는 이제 어린이가 아닙니다. 청소년입니다. 청년입니다. 나는 장년입니다. 이제 결혼해서 장가 갔습니다. 시집 갔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를 낳았습니다 할지라도 영원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린이의 여러 가지 부모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 어린이는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그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영적 어린이인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귀한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이 어린이에 대한 또 자식들에 대한 얘기를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기업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하나의 기업이에요. 어떤 장사하는 돈을 벌고 이윤을 남기는 그런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허락하신 축복의 열매로서 그걸 기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첫 번째가 자식을 기업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땅을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가문의 축복을 또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태의 열매가 상급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네요. 자, 여러분 결혼하셨습니까? 또 결혼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 교수님은 어린아이를 일부러 안 낳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무슨 임신이 안 돼서 포기한 것 그런 게 아니고 일부러 안 낳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항상 어째서 이분이 기독교 교육학과를 가르치실까라고 이해가 안 갔어요.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과연 어린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이분은 기독교 교육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가? 물론 어린아이를 못 낳았어도 교육 박사학위도 갖고 있고 교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내 배로 배불러 보거나 그 아이를 그 산고의 고통을 느껴보고 그 어린아이를 품에 안겨서 젖을 먹여보고 그 어린아이가 아플 때 잠을 못 이루면서 그 어린아이를 돌보고 이런 양육을 해보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기독교 교육이나 일반 아이들을 위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훗날 우리 교회가 초등학교도 세울 거고 중학교도 도리 중학교도 있을 거예요. 도리 고등학교도 있을 거고 도리 대학교도 있을 텐데, 저는 죄송하지만 어린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뽑지 않을 겁니다. 물론 아가씨거나 청년인 분은 뽑겠죠. 아직 결혼 안 했는데 결혼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독신입니다. 그러면 안 뽑을 거예요. 저는. 또는 이미 결혼했는데 이제 안타깝게 임신이 안 되는 상황, 이것은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들이 의도적으로 우리는 아기를 낳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분은 저는 인터뷰를 한 뒤에 그런 분은 뽑지를 않을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그만큼 어린아이를 낳는다, 아이를 낳는다, 키운다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여호와의 기업이여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또한 부모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미드라라고 아비드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면 또 아비드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이 땅의 부모님들 중에도 보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다 할지라도 내가 부모인데 하고서는요 자기의 생각과 사상을 어린아이에게 너무나 많아 강요하는, 그래서 어린아이를 막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하고 상하게 하다 못해서 노엽게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의 가정, 믿음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자녀들 노엽게 하지 마시고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면요, 우리가 록펠러가 세운 대학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학에 보면 처음에는 이 대학에서 학생들이 이 대학이 유명하지도 않았고요. 미국에 있는 대학에서 삼류대학에 해당했었다고 합니다. 삼류대학이었고요. 그리고서는 많은 사람들을 배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학생들이 명성을 떨치지 못했다고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오랜 세월 수십 년이 지나가다가 그러다 어느 한 그러니까 총장님이 오셨는데 이 총장님의 계획이 있어요. 뭐냐면 총장님이 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린아이가 아니죠,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인데 4년 동안 책 100권을 읽게 하는 게 이 총장님의 마인드였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학교 다녔고 대학교 다니고 공부해봤지만 이 4년 동안 몇 학점, 150학점, 140학점, 그래서 그걸 완수하면 학점 이수하면 학사학위 자격증이 주어지고 이런 차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학점은 학점이로되
위인전, 그러니까 정말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인류에 공헌하고 기여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사랑만 할 만하고 본받을 만한 위인 100권을 갖다가 읽게 하는 게 이 총장님의 계획이었는데,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1학년부터 4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이 위인전을 이걸 읽고 뭐 이것에 대한 뭐 독서평을 할 수 있고 감상평을 할 수도 있고 레포트를 낼 수도 있고 많은 게 있겠, 토론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100권을 읽게 했더니요, 그 이후부터 학생들이 변화가 되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뭐냐면 그 위인에서 나오는 누구, 뭐 우리가 뭐 나이팅게일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위인들이 있죠. 그 위인들의 삶, 어떤 도전을 했는지, 어떤 불굴의 용기를 가졌었는지, 어떤 장애를 갖고 있었지만 어떻게 도전했는지, 뭐 에디슨처럼요,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그렇다면 나도 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가운데 뭔가 찾는 걸 가지고 도전하면서 학업 공부를 이어가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학교를 배출하고 나면서 그러면서 각 분야에 뭐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막 들어가면서 두각을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지금 이 록펠러가 세운 이 대학은 세계 1위 인류 대학이 됐대요. 그래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 총장님이 바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여러분, 자, 우리가 물론 오늘 그러니까 당장 오늘부터 가서 우리 위인전을 읽혀야겠구나, 위인전 100권짜리를 사야겠구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100권이 아니어도 좋은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인전 100권이 집약된 있는 책이 딱 한 권 있어요. 세상에 딱 한 권 있어요. 바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여러분이 잠잘 때 쓰시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베개로 쓰시는 성경. 여러분, 이 성경에 100명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1000명도 넘는 위인들이 들어있거든요. 자, 물론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던 여러 같은 세상의 위인들, 대한민국에도 뭐 위인들 많이 있죠. 우리나라 뭐 옛날에 어렸을 때 우리가 배웠던 뭐 신사임당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충무공 이순신 이런 것처럼요, 우리나라에도 위인이 있고 외국에도 위인이 있는데, 이런 위인도 읽게 하시고 특별히 성경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영혼에, 그 삶에 가르쳐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 분이 한 얘기를 보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뭐냐면 교육은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에게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어린아이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고 언제부터 교육을 시작할까요? 라고 생각을 했대요. 몇 살이냐? 2살. 이제 막 만 2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를 이 2살도 이른데 한 6살부터 해야 될까? 조기교육 5살부터 해야 될까? 7살부터 될까?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몇 살입니까? 그러니까 2살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학의 아버지가 된 분이 뭐냐면 2년 늦었습니다. 라고 그랬대요. 유명한 얘기예요. 2살인데, 그래서 이 2살 어린아이를 한 5살부터 교육할까, 이런 생각 가지고 왔는데, 그 교육학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은 하시는 말씀이 이미 2년이 늦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대요. 태어나는 날부터 교육해야 된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저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아직 그 기회를 놓치신 분도 있는데요. 중학교 때도 괜찮습니다. 고등학교도 괜찮습니다. 대학교가 이미 됐어도 괜찮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밝은 등불처럼 인도하는 그 삶을 간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하나님이 귀 쓰시는 이 대한민국을 밝힐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막 아기를 자라서 그 아기가 이제 초등학교를 처음 들어갈 때 이야기인데요. 보면 여기 우리 고승원이가, 저희 장남이 지금 20살이 됐고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우리 고승원이가 모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초등학교 1학년이 드디어 됐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내 삶에 아이가 태어났고 그 아이가 자라나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다고 한다는 게 굉장히 감동이 있거든요. 그리고서는요, 이 어린이집도 다녔었고 했는데도 또 초등학교는 또 두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기억에 제가 우리 승원이를 손을 잡고 데리고 가서 초등학교 문 앞까지 가서 잘 가 하고서는 밖에 있다가 들여다버리고, 그리고 끝날 시간에 내가 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일주일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을 딱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이제
이제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집에서도 바로 앞이었어요. 사실은 우리 집에서 초등학교까지 100m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일주일간 데려가고 데려오고도 했었는데요. 여기서도 뭐 하나가 있었냐면, 자, 오늘은 이제 안 간다고 한 날입니다. 안 데려간다고 한 날입니다. 그런데요, 그리고서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어. 옛날 어린이집이나 그 다녔을 때처럼, 어린이집도 혼자 가기도 했었거든요. 할 수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갔다 와. 조심해서 차 조심하고 잘 갔다 와. 하고서는 딱 출발해서 갔는데, 제가 뒤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혼자 잘 가겠지 하는데 제가 멀찌감치 나를 전혀 눈치 못하게 이렇게 숨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잘 건너가나 바로 신호등 딱 하나밖에 없는데도 거기서도 보면서 잘 건너가고 있나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리고 초등학교로 쓱 들어가고 보고서는 이거 잘 가는구나 이렇게 왔었고요. 그렇게 했던 그리고 나올 때도요 제가 그 시간 맞춰서 저기 멀리서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앞에 있으면 딱 알아보니까 멀리 있으니까 딱 그 많고 많은 아이들이 꼬마 아이들이 나오는데도 딱 보이잖아요. 그럼 딱 보이는데 날 못 보게 못 본 척하고 있으면 이렇게 실내 같은 거 이렇게 들면서 이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오면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제가 숨어 있다가 또 신호등을 건너오는 걸 딱 보고 숨어 있다가 그리고 바로 옆에가 저희 이제 빌라였던 집이 있었기 때문에 딱 있다가 빌라로 올라가는 그 뒷골목이 있어요. 그 뒷골목에서 딱 숨어가지고 딱 보다가 우리 빌라 쪽으로 딱 들어오면 제가 벌써 계단으로 뛰어서 먼저 수닥 올라가가지고 딱 들어가서 있다가 또 들어오고 띵동 하고 지가 이제 문 열고 들어오면은요 제가 왔어 막 이러면서 방까지 다 지켜봐 놓고서는요 다 왔어 하는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했냐면요. 그때 좀 깨달음이 와서 제가 그때 이제 새벽 기도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는 어린 자녀입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린 아이를 내가 오늘 지켜보니까 가는 것도 혼자 가지만 지켜서 갔고 잘 갔고 또 오지만 어디 차에 어디 갇힐까 또 좌우 살피고 잘 건널까 또 나쁜 사람이 와서 뭐 거짓말로 어디 데려간다고 할까 애가 내가 옆에서 승원아 누가 뭐 사준다 그러고 과자 사준다 그러고 누가 어디 가도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냥 그리고 또 어디 뭐 아빠가 오라 그랬다고 차 타고 오라 절대 안 돼 아빠 차 아니면 어떤 차도 타면 안 돼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오늘 제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하루 이틀은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어떻게 그 아이의 인생 전체에 늘 따라다니며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부터 저는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깁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만 하겠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나요. 문득 생각이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앞, 그러니까 맨날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보고 잘 건너나 좋은 친구 만나나 나쁜 사람 만나진 않나 이상한 차에 타지는 않나 그럴 걸 지켜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에 길 건너는 거 사람 만나는 거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천군천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켜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어리십니까? 또는 여러분의 자녀가 이제 군대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가 이미 좀 더 성장해서 더 어른이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쫓아다닐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아이가 옳은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는 얘기 하나 더 해드릴게요. 자, 어린아이를 돌본다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인데요. 자, 미국의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부모가 이 집에도 막 그냥 홍수가 나가지고 막 피해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어린이가 하나 있는데 이 어린이를 갖다가 안전한데 맡겨놔야 되겠어요. 집도 수리를 해야 되고 뭐 물이 들어왔던 거 청소도 돼야 되겠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삼촌한테 그러니까 이제 보냈어요. 삼촌 댁에 보내서 돌보게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며칠, 이게 복구가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꽤 오래 걸리는 몇 주간 걸리는 일인데요. 며칠, 뭐 일주일도 채 안 됐는데 편지 한 장과 함께 그리고 이 아이가 되돌아왔어요. 집으로.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아이를 돌려보내니 차라리 홍수를 보내달라.
못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 때문에 이 복구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를 맡아달라 그랬는데 그랬더니 차라리 아이를 돌려보내니 내게 홍수를 보내달라 하면서 삼촌이 난 못 돌보겠다고 힘들다고 애가 얼마나 뛰어다니고 얼마나 망가뜨리고 만지고 괴롭히고 잠 못 자게 하고 못하겠으니까 데려가라고 이렇게 했다 그러는데요.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자녀일지라도 힘들어요. 뭐 삼촌도 차라리 돌려보낼 테니까 내게 홍수를 보내달라 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를 돌본다고 하는 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영원히 하나님의 어린아이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늘 돌보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내 눈물에 흐르는 눈에 흐르는 눈물의 의미를 아시고 내 속상함이나 못 때문에 잠 못 자는 줄 아시고 늘 도닥도닥 재워주시기도 하고 위로해 주시기도 하고 말없이 들어주시기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 같으시니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제일로 좋습니다. 최고로 좋은 아버지, 그러니까 정말 좋으신 하나님 같아요. 저 옛날에 그 복음성가 중에 좋으신 하나님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정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 어린이날에, 어린이 주일이죠. 이번 주 수요일이 어린이날이고 이 어린이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린 자녀들과 함께 재밌는 시간도 가지시고 맛있는 것도 해 먹으시고 또 그 어린아이를 위해서 또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했다면 그 여러분의 자녀를 놓고 하나님, 제가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소서라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짧은 얘기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저도 이번 한 주 동안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 치유 사역도 있었고 축사 기도 사역도 있었고 그러니까 병이 문제 있는 치유 사역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고민들, 근심, 걱정, 염려들을 가지고 직접 찾아오신 분도 있었고 전화를 통해서 상담받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많은 것들을 보면은요, 그 많은 케이스들을 상담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 첫 번째, 직접 찾아오셨든 전화로 상담을 하셨든 그 모든 케이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상담할 때 보면요, 너무나 놀랍도록 그 한 영혼 한 영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실까가 제가 느껴져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나이도 다 틀려요. 어디 아픈 데도 틀리고요. 뭐 귀신 들려 고통받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그 결혼 문제 때문에, 그러나 이 짝이 아닌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도 있고요. 또 수많은 어떤 영적 체험인데 이런 문제도 있고요. 뭐 심지어는요, 뭐 상담소 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굉장히 각 분야에 그래도 리더고 전문가고 최고의 자리에 있는 분들의 어떤 고민들, 그리고 그런 고민들 속에 그런 분들이요, 내 상황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내 상황을 누가 이해해서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가운데 또 저를 알게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저에게 역시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얘기를 통해서 얼마나 가슴이 시원하고 뻥 뚫리는지 그러시면서 그런 분들이 하나하나 그런 자기의 고민들을 꺼내놓고 근심들을 꺼내놓고 기도 제목을 꺼내놓고 했을 때 또 제가 상담을 하고 있지만 늘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상담을 하는데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또 그것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또 하나님의 계획편 이런 게 있는지 다 얘기해 주실 때 많은 분들이, 어떤 분은요, 그 상담이 다 끝나고 나서 아이고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꼭 응답 받으세요 라고 딱 상담을 끝났는데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목사님, 사실 저 목사님하고 통화하는 1시간 반 동안 울었습니다. 전 운지 몰랐어요. 근데 와, 얼마나 목소리 크크 우는 게 아니고 그냥 상담하는 1시간 반 동안 내내 눈물을 흘렸대요. 전화상이니까 제가 눈물 흘리는지 못 느꼈는데 우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아끼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계획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니까 막 눈물이 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제가 감동이 왔고 제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시구나라는 것이 저는 감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제가 직접 상담이든 전화 상담이든 특히 이렇게 직접 상담에서 할 때 보면요. 항상 그 이번 주 동안에서 특별히 느끼는 거 보면 찾아오신 분들 중에 귀신 때문에 악한 사단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손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같이 그러니까 뭐냐 이 사람은 다르고 저 사람은 다르고가 아니라 한결같이 똑같은 얘기를 할 때 제가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큰 감동이 왔어요. 뭐라 그러냐 마귀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귀신 들어간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나를 갖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손 너무 아파요. 나는 손을 대고 기도하는데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왜 아프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그 귀신이 기도하는 손은 너무 아파. 그러니까 무슨 사람을 갖다가 무슨 뭐 나쁜 조폭이 막 두들겨 팬다면 주먹에 여기 눈땡이 밤탱이가 되고 만약 얻어맞았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인데 이 마귀 입장에서 귀신 입장에서는 두들겨 맞는 것처럼 너무 복싱 선수가 무슨 두들겨 패는 것처럼 너무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고한영 목사 손은 권능의 손이라 무섭대. 그 제가 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야, 여러분 마귀가 해주는 얘기도 감동이 와요. 마귀가 해주는 얘기에. 근데 저는 그게 큰 감동이 돼요. 하나님, 제 손이 뭐라고? 이 손으로 밥도 먹고, 이 손으로 뭐 청소도 하고 걸레도 만지기도 하고, 이 손으로 굳은 일도 하고 그런 손이고 그 남자 손치고는 작은 이 손이 뭐라고? 이 손에 사단에게 기도할 그 사단 귀신에 고통당하는 분들 놓고 기도할 때 왜 사단 마귀들이 두려워 떠는지. 그리고 왜 사단 마귀가 이 기도하는 손은 너무 무섭다, 아프다고 하는지, 그리고 이 손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라고 그 마귀들이 얘기해 주는지, 그런 부분들이 하나님이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구나 생각이 드니까 저에게 밀려드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도 그랬고 다음날 이 사람도 그러고 다음날도 이 사람도 그러니까 제가 감동이 더 크게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하는 손은 아름답습니다. 또 부모이십니까? 여러분의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은 권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손은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떱니다. 기도하는 손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도리교회 저뿐만 아니에요. 고한영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도리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종들과 모든 성도들은 기도하는 손이고 사단 마귀가 두려워 떠는 손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권능의 역사가 있는 기도의 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린이 주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을 제일 기쁘시게 드리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도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요. 미래를 놓고도 기도하고요. 이 민족을 놓고도 기도하고요.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놓고도 기도했을 때 코로나가 속기 종식되고 떠나가는 역사, 대한민국의 모든 무너졌던 경제가, 사회가, 정치가 회복되는 역사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 우리 도리교회가 너무나 할 일이 많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도리교회 주신 거룩한 사명이 있기에 앞으로 수많은 영혼들을 더욱더 감당해내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한 주간에도 너무너무 바빴고 힘들었고 밥 먹을 시간도 때로는 없더라고요. 허겁지겁 진짜 5분 안에 밥 먹고서 상담해야 될 정도로 바빴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해줄 때 그 기도해주고 병든 사람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몸이 축나더라고요. 입안이 나물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냥 남들은 목사님 은사 있으니까 그냥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데 그 기도하는 사람은 내 생명, 내 어떤 것 희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막 입안이 다 헐기도 하고요. 또 아픈 사람을 또 기도해 주면요, 이 어깨에 근육 통증이 와서 손이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은사 있으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이 수반되는 것, 이 희생이 수반된다는 건 잘 알고 있지만
참 힘들구나.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이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이런 거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29절 말씀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은 기도해야 됩니다. 저 위에서 비교해 주시고 여러분의 섬기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역사가 나타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런 역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각오를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열심히 이번 이 한 해 동안 열심히 1000명이라도 10,000명이라도 상담도 할 거고 안수기도도 할 거고 치유기도도 할 거고 축사기도도 할 거고 부르짖어 기도할 거고 열심히 강의할 거고 열심히 설교할 거고 달려갈 때 오직 한번 하나님 일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일을 해주시옵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이 교회 언약하신 대로 도우리기에 놀라운 부흥의 문 열어 주옵소서. 이 결단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도우리기의 부흥 저와 여러분 두 눈으로 본받되도록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저만 주인공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관영 목사도 주인공이고 여기 계신 함께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 또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함께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구나 내가 주인공구나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구나 내가 말씀 붙들어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주인공이 돼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결단을 가지시는 오늘 이 시간 되셔서 오늘로부터 시작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고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